자, 이제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사도신경이 이제 오늘이 지나면 2번 남아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자, 우리가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프린트물을 이제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성경에 대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성령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또 주의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예,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강구의 심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신약에는 성령을 무엇이라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7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또 영원하신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씩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성령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비둘기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기름과 도장, 계약금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사물에 비유한 것은 성령의 사역적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지 그렇다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예,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자칫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로 안에 밑줄에 인격적인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기계는 사고와 감정, 의지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컴퓨터일 뿐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밑줄에 뭐가 들어가죠? 지정의. 예, 우리가 잘 배웠던 지정의를 가진 분이 바로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우주에서는 지정의를 가진 세 종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요. 둘째는 천사입니다. 예, 천사들은 인간과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이 물리적인 몸이 없다는 것이지 있지만 인격적인 존재죠. 또 셋째로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는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엄연히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성과 무한한 감성과 또 무한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인간은 반대로 유한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지식과 감정의 의지를 다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그 밑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주권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과 접촉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우리의 뜻을 움직이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밑줄을 하나씩 채워볼까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사랑하시고, 계시하시며, 직분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탄식하시고, 경계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방받기도 하십니다. 다 채워 넣으셨나요? 처음에는 말씀, 두 번째는 위로, 세 번째는 계시, 직분, 격려. 자, 다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거기를, 그 문장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사랑하시고, 계시하시며, 직분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탄식하시고, 경계하시고, 가르치시며, 회방받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밑줄에는 신성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신성. 성령님의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며, 또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피조물은 공간에 매여서 있는 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인 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그 밑줄에는 피조물은 유한한 지식을 가졌으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식은 무한합니다. 앞에는 유한한, 뒤에는 무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요, 피조물은 유한한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밑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린, 바로 성령님은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로마서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문제로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에도 밑줄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되겠죠. 직접 하나님으로도 불려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밑줄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분으로 하나님으로서 동등되지만 구별된 분으로서 성령님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5장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또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성령님은 보좌 앞에 있는 7 등대로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렇게 하는 축복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밑줄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밑줄에는 동일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축복을 할 때에도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며 축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 사역하심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에도 공동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도 공동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 밑줄을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며,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성령은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마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이 요셉의 꿈에서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렇게 마리아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역사, 이 역사는 다 성령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금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승천까지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신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신으로서 계셨으니까 아픈 거 이거 뭐 그냥 감당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였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 교회 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보면 밑줄에 예수님의 승천 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이야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실 그런 성령에 대해서 아주 주권적인 행사를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땅에 있는 제자들을 잇는 연결점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신자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연합되었다.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연합되었다는 게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이 연합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와의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게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거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사역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점점 거룩하게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용어를 쓸까요? 그거요. 와, 대단하시네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렸는데 둘을 아시네요. 성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표를 정리해 봤는데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님이 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하는 일들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을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만 이런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또 12장에도 또 나오죠. 선지자, 선교사,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일, 다스리는 것, 방언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의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능력 베품, 다른 거 다 읽으면 많은데 여러분 쭉 보시면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의 핵심, 그 밑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은사의 핵심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성령님의 은사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밑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가 은사 가진 것으로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섬기는 거다. 근데 그 섬김을 가지고 나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나타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나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방언을 하고, 방언은 별로 안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왜 주셨을까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신 것이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만히 부어주실 때, 은사를 부어주실 때, 그 밑줄을 채우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은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방언은 언제 하십니까? 예, 아무도 안 받으셨나요? 예,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의 은사는 언제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나죠. 그렇죠? 참 당황스럽네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 방언의 은사, 그 은사를 받으신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은사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또 이런 은사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씩 읽어볼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두 번째,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노력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어떨 때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신약의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저 앞에 가보시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죠? 약속의 성령, 영원한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또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맞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무엇으로 충만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익히고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네 가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거룩한 새롭게 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요,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울 것이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된 그 교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지 않고 있다.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 매일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구나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리 두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들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하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후탁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탁?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을 책상 위에 딱 두고 일주일 만에 다음 주일 교회 갈 때 들어요. 쌓였던 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털어내야겠죠. 그래서 가져온다고 해서 후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후탁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단순히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회개의 분명한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